할렐루야. 오늘도 이 늦은 시간에 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울립니다. 소리 좀 울립니다. 난세에는 이제 영웅이 출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출연하게 되는 법이죠. 일례로 우리나라가 예전에 임진왜란 때 일제가 쳐들어와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거의 다 점령될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전쟁 영웅들이 등장했어요. 육지에서는 권율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육지에서 일본군을 패퇴시켰고, 또 바다에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일본군이 제대로 물자 보급을 하지 못하게끔 함으로써 결정적인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율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전쟁 영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전쟁 영웅은 그런데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있을 때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민족의 영웅 같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또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어려움에 처하는데, 그때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는 사사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사사들도 다 하나같이 민족의 지도자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영웅이고 또 큰 용사 같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영웅이다, 큰 용사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영웅이다, 큰 용사다. 우리는 영웅이나 큰 용사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뭔가 어렸을 때부터 혹은 아주 이른 시점부터 특출난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아마 탁월한 무엇인 재능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박물관에서 이순신 장군이 쓴 장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쓴 장검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칼 길이가요, 우리가 쓰는 이만한 검이 아니라요 2m가 되는 장검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전에 조선시대 남성 평균 키가 161cm 정도라고 했는데, 이 칼이 길이가 2m라고 했는데, 아마 이 칼을 들고 전투를 하진 않았어도 이 칼을 소유할 정도 됐으면은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보통 키보다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실례로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을 보면은 묘비가 쓰러져 있는데, 이 묘비를 일으킬 때 남성 장정이 4명이 달려들어야 겨우 세울 수 있는 묘비인데, 이순신 장군 혼자 달려들어서 그 비석을 세웠다는 일례가 전해질 정도로, 물론 이게 위인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과장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른 시점부터 영웅 같아 보이는 그런 기질이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구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는 이미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서부터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문물들과 또 군사적인 지식들을 다 습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웅이라고 하면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고 남들과는 다른 어떤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 영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통 어렸을 때부터 뭔가 탁월한 구석이 있고 특출난 구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런 큰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명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만약에 오늘 수요 기도회 마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길을 막고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갑자기 나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요? 이게 좀 손사래가 쳐질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기분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 내 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기에는 나는 뭔가 2% 부족한 게 아니라 80%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90%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칭찬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음식 잘하십니다 하면 아유, 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잘하십니다 하면은 아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사래를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길에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사래를 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용사가 될 만한 깜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름을 듣는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불렀을 때 우리처럼 그냥 겸양으로 겸손해서 손사래를 치는 게 아니라 진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마 이때가 추수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밀을 타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타작은 타작 마당에서 하죠. 타작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재래식 타작이라고 해서 도리깨로 내려 칩니다. 여럿이서 또 같이 하면은 더 많은 이렇게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드온이요, 타작을 하는데 타작 마당이 아니라 어디서 타작한다고 하고 있죠?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왕 하솔, 그 하솔 땅의 야빈 왕으로부터 구원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디안과 동방 사람과 아말렉 족속들에게 넘깁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요, 매번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게 와서 추수한 것들을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약탈하러 와서 어느 정도로 약탈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 건 좀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 같은 것들도 남겨두지 않고 다 약탈해 갔다. 6절 초반부에 보면 이런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강탈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 추수 때가 돼서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내 거를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동방 사람들이 와서 내가 타작한 것들을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래서요, 이 기드온이 타작을 할 때 타작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하는데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포도주 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주 틀. 다음 사진 또 보실까요? 이 포도주 틀이요, 지금 사람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바깥 평지에서, 특히나 멀리에서는 저 모습이 잘 보이지 않겠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도주 틀은 기본적으로 구덩이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이 숨을 수 있고 밖에서 봤을 때 타작하는 이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미디안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숨어서 타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얘기하면은 쫄았다는 거예요. 쫄았다. 게다가 히브리어로 타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작할 때는 큰 도리깨로다가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어 하바트라고 하는 것은 큰 도리깨로 큰 동작으로 타작하는 게 아니라 막대기로 주섬주섬하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주섬주섬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타작한다라고 안 하고 떤다라고 하죠.
막대기로 곡식을 떠는 형태의 행동을 하바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요, 밖에 나가서 뭐 아말렉 사람이 보든 말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도리깨로 크게 칠 거야, 이런 위인이 된 상태가 아니라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봐 구덩이로 되어 있는 포도주 틀에 가서 타작을 하는데 그마저도 큰 동작을 일으키면 발각될까 봐 막대기로 주섬주섬 곡식을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드온이 소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심하게 곡식을 살며시 다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창피하죠. 창피해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내가 지금 안 그래도 걸릴까 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소심한 내 모습이 발각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기드온은 정말로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소심한 사람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 그가 소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도와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도와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이 집안은 뭔가 신실한 가정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여호와는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제 이름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이 신실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 집은 믿는 집이겠구나. 요즘은 이름 갖고 다 알잖아요. 저 집이 믿는 집인데, 누가 이름이 요엘인데 불교 다니지는 않을 거잖아요. 뭔가 참 신실해 보여요. 저 집안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저런 걸 소망하며 사는 집안이구나.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데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은 요아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행동이 영 모순적이에요. 우리가 뒤에 보시면 25절을 보면요, 요아스의 집에,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집에 뭐가 있냐?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상. 아마 기드온이 어렸을 적부터 쭉 이 상이 계속 같이 있었겠죠. 그러니 기드온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봤겠어요. 아버지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이름과 모순적으로 그 집에 바알상이 있고 아세라상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드온이 경험해 보기나 했겠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는 도와주신다라는 뜻인데 과연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의 일생 가운데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는 아마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기도해서 병을 고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될 줄로 믿으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나를 치유하신 것과 같이 이 중병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낫게 해줄 것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도우심을 또 기대합니다. 물론 두렵죠. 그 중병에 걸린다고 하면은 그 상황이 두렵고 내가 다시 한번 맞닥뜨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그래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도움받은 사람들,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평생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은요, 쉽게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상황이 처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하지만,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기도한다 될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기도원이 그랬죠.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미디안이 와서 빼앗아가면 다 빼앗기고, 아말렉 사람이 와서 너 밀 털어온 것 좀 다 갖고 와봐 하면 다 갖다 주고, 동방 사람들이 와서 털어가면 다 갖다 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싸울 생각은 한 번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표현으로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것이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본문의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근거는 탁월한 기드온의 어떤 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부르실 때 딱 봤을 때 쟤는 영웅 같아 보이는데 기질이 보여. 그런 어떤 재능이 특출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너 한번 나와 같이 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내가 딱 보니까 야 너는 목사감이야. 내가 딱 보니까 너는 설교를 잘하니까 목사감이야. 내가 딱 보니까 너는 노래를 잘하는 게 아주 찬양 인도를 잘하게 생겼어. 이렇게 찾아가시지 않아요. 야 너 해보니까 재능이 특출나 보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걸하듯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재능이 없고 또 가진 것 없고 포도주 틀에서 그 구덩이에 숨어서 타작을 하는 소심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 도와주면 너는 큰 용사가 되는 거야. 네 재능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재능 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침 찬양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소심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 즉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할 때 숨었어요. 자신은 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 약한 집안에 속한 매우 약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숨었어요. 그러나 그가 사무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크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숨고 소심했던 사울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암몬 사람들이 길르한 야베스 사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소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함께 하셨을 때 그 소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청년들하고 축구를 합니다. 그리 잘하진 못해도. 근데 이제 청년들이 다 모여서 시작하기 전에 팀을 먼저 짜요. 몇 번 하니까요, 제가 누가 잘하는지 딱 알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저는 보통 잘하는 사람 2명이서 가위바위보해서 짜가거든요. 그때 제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를 해요. 아, 내 쟤네 팀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쟤네 팀에 들어가야 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야, 쟤랑 같이 해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이랑 같은 편을 해야 내가 도움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반대편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축구를 한참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저도 젊지만 아무래도 20대 30대 청년들 뛰는 것만큼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요,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걔가 와서 다 막아줘요. 그러니 제가 편 짤 때, 야, 이게 편 짜는 것도 축구다. 근데 팀에요, 제가 딱 보면 시작할 때 벌써 알겠거든요. 아, 오늘은 지겠는데?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팀에 잘하는 사람이 없으면 부담돼요. 아, 가뜩이나 나 말고도 못하는 사람 천진데 나까지도 실수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내가 못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위축되어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았듯이 기드온의 아버지 그 요아스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집안은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의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이름 뜻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함께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많이 위축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태도가 당당해요.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본 사람일수록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당당하죠. 직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당당하고, 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학교에서 당당하고, 가정에서도 당당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도 받고 싶죠. 근데 받고 싶은데 왜 나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은 하나님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뭐 도울 것이 없을까? 언제나 우리를 쭉 향해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만한 삶의 어떤 기반을 마련해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을 만큼 내 내면의 상태를 준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있을 만큼 그 태도를 보이지 않고 경건 생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원이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는 그 집안에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본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기 싫어하시고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의 아픔을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었죠.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소심한 너라도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거다. 그런데 그가 쓰임받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터전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네가 정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너희 집에 있는 그것들 있잖아. 내가 너희 집에 가려고 할 때 방해되는 그것 다 치워놔야 돼. 바알 다 찍어버리고 아세라 다 찍어놔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결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께서 애지중지하시는 그 물건일 텐데 이거 건들면 분명 큰일이 날 텐데 결단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신앙의 1세대,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또 제사 드리는 집안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무도 안 믿는 그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그 제사상 뒤엎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나오셨습니다. 있으시겠어요? 못하시겠죠. 이건 생각보다 두려운 일일 겁니다. 저희 동서가 그랬어요. 동서가 아무도 안 믿는데 아버지, 어머니 안 믿으시고 다 안 믿는데 우리 동서 한 명 믿어요. 그런데 제사는 우상 숭배다 그 말씀 고지 그대로 믿고 들어가 갖고 제사상을 발 그대로 엎었어요. 들어서 엎었습니다. 그리고 제사하는데 쟤는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예요. 쉽진 않을 거예요. 기도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긴 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하긴 했어도 그 신상들을 다 없앴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함께 하실 터전이 마련되는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거 없애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거 없애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내면을 잘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될 때 치워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내 안에 있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의심하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음란한 마음입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입니까? 게으른 태도입니까? 위선적인 생각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치우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은 기도죠. 기도하지 않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도움 요청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풀린다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도하지 않았어도 잘 되네, 기도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잘 풀리네, 내가 내 힘으로 한 거야. 북이스라엘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꾸중받은 일이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점검하시고 이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없애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경건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육신의 게으름, 악하고 음란한 마음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찾아내서 찍어서 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